6장 53절에서 54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하면은요, 우리의 전부가 회복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 해결됩니다. 어떤 질병이 있든지 그 질병 치유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갈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당장 한치 앞을 몰라요. 오늘 예배가 우리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선포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림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에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해 계세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원 역사의 심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찬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나누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말씀이거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의 심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이번 주에는요, 구원 역사의 심장 성찬이요. 자, 우리는 성찬을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다니면 늘 보는 것이니까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떡을 나누고, 그죠? 그리고 잔을 받는 예식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성찬은요, 단순한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성찬은 예배의 한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성찬은 그저 교회의 전통을 이어가는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예배의 심장입니다. 성찬은 복음의 심장이에요. 왜냐하면요,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된 공로를 눈앞에 선포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강하게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은요, 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그러면은 조금 약해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좀 힘들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아주 분명하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단지 성찬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질서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가? 무엇이 교회를 살리는가? 무엇이 가정을 살리는가? 무엇이 역사를 살리는가? 그 대답이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왜 생명인지, 왜 성찬이 구원의 역사의 심장인지, 우리 시대가 왜 다시 성찬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찬은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성찬은요, 생명의 통로입니다. 생명의 통로. 우리는 종종 성찬을 너무 형식적으로 이해합니다. 교회에서 가끔 하는 것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필수는 아니잖아. 매주 하진 않잖아.
예배 분위기를 더해주는 거룩한 순서, 특별한 절기 때라든지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성찬의 본질을 당신의 살과 피로 설명하십니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생명은 사람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생명은 종교성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지식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생명은 도덕성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생명은 어디에서 옵니까?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예수님의 몸과 피, 곧 십자가의 공로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왜 구원입니까? 왜? 내가 죄가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잘 살아서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름대로 감동을 줘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심판받아야 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찬은요, 떡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살린 것은 내 의가 아니라 예수의 몸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찬은 잔을 마시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나를 살린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피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좋은 말 들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음의 위로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공급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장식이 아니라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이 멈추면 몸이 죽습니다. 복음의 심장이 사라지면 교회가 죽습니다. 그 복음의 심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말씀 몇 구절 잘 알고 잘 암송하고 그리고 버티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 습관적으로 예배 매주 잘 드리니까 이렇게 버티고 있는가? 아니면 직분이 집사, 권사, 장로니까 체면으로 버티는가? 그것은 직분 구원론은 없습니다.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몸과 피의 공로로 살고 있는가?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오직 나는 0이고 예수님만이 100이야. 예수의 공로만이 100이야. 예수의 공로로 살고 있는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살리는 것은 네 결심이 아니다. 너를 살리는 것은 너의 어떤 신앙 경력이 아니다. 너를 살리는 것은 오직 나의 살과 피, 나의 살과 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성찬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살아나고 그래야 내 영혼이 강건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인간이 늘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요, 예수의 피를 붙들라고 하시는데, 근데 인간은 자기 의를 붙들려고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하잖아. 말씀 많이 읽고. 하나님은 은혜로 살라고 하시는데 인간은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뭐 좀 안 되면은 더 새벽에 기도를 2시간, 3시간 해야 돼. 노력해야 돼.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보라고 하시는데 인간은 자기 성취를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6월절을 보십시오. 다음 주 설교 때 이 말씀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때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잘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만약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없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간다. 들어가서 누구를 죽이냐면요, 장자들을 죽입니다. 장자는요, 그 집안의 대표니까 그 집안을 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집은 넘어갔습니다.
6월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러나 피가 없는 집은요, 죽음이 그 집에 들어가 그 집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집안의 도덕 수준이 아닙니다. 그 집안의 종교 열심이 아닙니다. 그 집안의 자녀 교육 수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피가 있느냐 없느냐. 구원은요, 이 원리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이 단순한 진리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자기 공로를 붙들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뭔가 한 것이 있어야 마음이 놓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자랑할 것이 또 생기기 때문이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래도 내가 좀 착하게 살면 되지 않냐? 그래도 내가 좀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래도 내가 기도 좀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여러분 기도해야죠. 거룩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헌신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의 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강단이요 자꾸 흔들리는 이유도요 여기에 있어요. 십자가보다 자기 개발을 말하고, 보혈보다 성공을 말하고, 예수의 공로보다 인간의 가능성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래서 그런 책도 나오잖아요. 목사가 쓴 책. 긍정의 힘. 이런 말은요, 세상에서도 합니다. 동기부여 강연에서도 합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서도 합니다. 학교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중심으로 말하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실제로는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아무리 결심하고 한다 그래도 분노 안 없어집니다. 상처 안 없어집니다. 불안 안 사라집니다. 죄의 습관 안 끊어져요. 죽음의 공포도 안 사라집니다. 100번 결심해도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격려가 아니라 대속입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예수 확신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진짜 살리는 것은요, 너도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사람을 진짜 살리는 것은 예수께서 이미 이루셨다입니다. 이 반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셔서 내가 삽니다. 내 결심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나를 붙들어서 내가 삽니다. 내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몸과 피의 공로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중요합니다. 성찬은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립니다. 성찬은 인간의 교만을 부숴버립니다. 성찬은 인간의 공로를 끝장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만 남깁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역사를 또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의 이 살과 피가 생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어떻게? 먼저는 성경이 증명합니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증명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요, 죄로 인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출애굽의 6월절에서는요, 어린 양의 피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는요, 하늘의 만나로 살았습니다. 성막과 성전에서는 피 흘림 없이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를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 생명으로 못 산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만 산다. 그 생명의 중심은 어린 양의 피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왜 몸이 찢기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의 정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요,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잔이 아니라 나는 네 대신 죽었다 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실패했어도 내 피는 유효하다. 네가 넘어진 오늘도 내 몸은 너를 위해 찢겼다. 네 공로가 아니라 내 공로가 너를 살린다. 너는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산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요,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사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첫 번째가 성경이었다면 증명이, 그러면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생명이라는 것이 또 어떻게 증명됩니까? 이 역사가 증명합니다. 역사가.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예수의 공로를 중심에 둘 때는 생명이 살아났고, 예수의 공로를 주변으로 밀어낼 때는 죽음이 오고 메말라 갔습니다. 예수님은요, 살과 잔을 주며 나를 기념하라 하고 하셨는데, 이 사제들은 너희들은 살만 기념하면 돼, 이렇게 하고 피는 성도들의 손에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 순간 예수의 피는요, 교회 공동체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11세기, 12세기, 13세기 시작됐으니까 무려 1000년 동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손에서 잔을 제거하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회복될 때까지. 근데 100년 정도를 기다렸다가 진노의 대접을 유럽 땅에 쏟으셨는데요. 유럽 땅에 찾아온 게 무엇입니까? 흑사병입니다. 흑사병이 유럽을 덮쳤는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졌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7,500만 명 이상, 1억만 명이라고도 그러고, 그 흑사병으로 다 죽임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멸시한 시대에 죽음이 흘러들어온 거예요. 저는요, 예수 계시를 깨닫기 전에는요, 흑사병이 온 이유는 위생의 문제인 줄만 알았어요. 쥐가 득실득실하고, 검은 쥐가 득실득실하고, 그리고 쥐가 병균들을 막 옮기고 다녔고, 그 병균에 의해 흑사병이 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했다라고 역사가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표면이죠. 그런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완악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성경에서 지워버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인간들이 예수님의 공로를 멸시하고 자기 공로를 높이려 하고 사람들의 손에서 잔을 빼버렸어요. 성찬 잔을 제거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로 그 땅에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이 육체의 죽음으로 실제로 실현됐는데 53절 한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인자의 살을,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피 없는 문설주에 죽음이 들어간 것처럼 유럽 역사에서 사제들이 평신도 잔을 제거하는 순간 주님은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다가 돌이키지 않자 흑사병이라는 이 죽음의 전염병으로 유럽 사람들, 유럽 사회를 전체 죽음에 몰아넣으셨습니다. 이 성경이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 어떤 글인 줄 알았는데 계시를 깨닫고 나니까, 피를 제하니까 피가 없으니까 죽음이 유럽 사이에 들어가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요, 예수의 피를 자기들만 독점했던 이 사제들, 자기들만 피 마셨어. 이 사제들은 타락했고 더 부패했어요. 그래서 흑사병에 더 많이 죽어간 자가 사제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요, 성찬을 가볍게 여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1년에 뭐 2번, 3번,
요새는 좀 많이 깨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는 교회야 한 달에 한 번 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주일은 우리 시대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 흑사병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잔이 다시 돌아옵니다. 잔이. 이 어떻게 돌아오냐면요. 14세기에 얀 후스라는 사람, 그 사람이 외쳤어요. 잔을 돌려달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화형시켜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게 잔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16세기 종교 개혁자 루터와 칼빈이 성찬에 닫힌 문을 부숴버렸습니다. 성찬을 돌려달라. 그리고 성찬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떡과 잔이 성도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공로 신학이 다시 선포된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이 예수 공로 신학이 다시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은요, 사제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 안에 있다는 선언이 선포됐습니다. 마틴 루터도 원래 사제였어요. 그 결과 어때요? 중세 흑사병의 공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에 생명의 에너지가 유럽 대륙에 막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니. 아멘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 영생의 생명의 에너지가 유럽 대륙으로 막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유럽이요. 사실 저는요. 예수의 계시고 깨닫기 전에는 유럽이 아주 작은 땅인 줄 몰랐어요. 늘 잘 사는 나라, 큰 나라인 줄 알았어. 계시를 듣고 알고 나니까 유럽이 아주 작은 땅이란 걸 알았습니다. 소위 유럽의 대표적인 7나라, 예를 들어서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영국,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등 서유럽 전체가 그렇게 작은 땅인 줄 몰랐습니다. 이 서유럽 전체가 아프리카의 북쪽에 있는 이 알제리란 한 나라가 있는데요. 아프리카 북쪽에는요, 모로코, 알제리, 리비아,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인데 이 중 알제리의 한 나라보다도 서유럽이 작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유럽이 작은 땅인데 이 유럽이 다시 성찬을 회복하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16, 17, 18세기에 전 세계는 누구의 식민지가 됩니까? 유럽의 식민지. 지금도 영연방은요 30개가 넘어요. 세보지 않았지만은 거의 한 50개 나라가 영연방입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도 영연방. 여러분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한 나라보다도 작았던 이 서유럽이 전 세계로 영토를 넓혀갑니다. 자원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성찬이 회복돼서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마신 자들의 두뇌가 깨어난 거예요. 성찬의 회복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니까 두뇌가 깨어났어요. 중세 때 미신적 신앙이 억눌렸던 사람들이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니까 예수님이 이 머리를 깨어나게 만드신 거예요. 창의성을 갖게 하셔서 이들이 증기기관을 개발하고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또 만드셨습니다. 성찬을 회복하니까요. 유럽인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깨어나게 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이 사실 뭔 말인지도 몰랐는데 깨어나게 한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늘 표면으로만 알았잖아요. 그렇죠? 보라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웃 형제와 연합하면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십니다. 이웃과 연합해서 잘 사셔야 됩니다. 그 형제는 예수님인데 성경은 오직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근데 우리는 늘 표면으로 들었기 때문에 표면으로 듣고 윤리적으로 여러분 이웃에게 잘하십시오. 양보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윤리적인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몰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이 뭔 말인지 몰랐는데 깨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깨어나게 하신 거예요. 인터넷이 깨어나게 했습니까? 네이버나 구글이 깨어나게 했어요? 아니면 손 안에 있는 컴퓨터인 핸드폰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성찬을 회복하니까 사람들이 깨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은요, 중세 미신에 갇혀 있다가 종교적인 율법에 갇혀 있다가 자유함을 누리고 창의성을 갖게 되고 과학의 발전과 산업혁명의 그런 불신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기 시작하니까요, 육체의 생명력이 일어나서 인구가 유럽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 늘어난 유럽 인구가 어디로 가요? 전 세계로 나가.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찬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사람들, 그들을 청교도들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들이 미국 땅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오늘날 미국은요,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피가 도는 곳에, 예수님의 피가 도는 곳에 돈도 돌고 기술도 돌고 사람도 넘쳐납니다. 인구도 늘어나고. 유럽이 성찬을 회복한 이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유럽의 가장 큰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예수의 피의 능력이 핵폭탄보다 강력했다는 역사의 증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 성찬 행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성찬을 계속 행하고 있으면요, 유럽 사회가 복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이 또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 예배에서도 우리 성찬해야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신방 때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성찬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더 은혜롭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그 가정에 또 덮어주시고. 원래 성찬은요, 가정에서 가장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가정별로 집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피를 바르는 일을 누가 주도했을까요? 누가? 가장이 주도했습니다. 가장이. 아버지가 아니면 맏아들이. 그런데 지금 가장 예수를 안 믿는 가장들이 많아요. 남편들, 큰아들.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 혹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가족들이 모여 예배할 때 믿는 자가 뭘 반드시 하자 그래요? 성찬. 믿는 가장이 성찬이 딱 준비했다가 말씀 짧게 전하고, 전하지 못하면 읽어도 돼요. 그리고 성찬하자고. 이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자고, 이렇게 하시면 누가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이제 성경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14세기, 15세기에 잔을 돌려달라고 했고 16세기에 중세에 닫아버린 성찬의 문을 종교개혁자들이 깨부수고 열었어요. 그러자 16, 17세기 200년 동안 유럽 역사의 가장 큰 발전을 이루었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예수를 모르고 성찬이라는 걸 아예 모르던 나라라서 16세기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가 임진왜란으로 이 땅은 피 흘릴 때입니다. 저 일본의 왜구가 이 조선 땅을 유린해 버렸어요. 저쪽에서는 지금 성찬이 회복돼 가지고 큰 부흥과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근데 이 땅에서는 어때요? 사람들이 피 비린내 나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저는 성경 얘기는 성경 얘기인 줄 알았어요, 사실. 그런데 예수 계시로 세상 역사를 깨닫게 되고, 그동안 내가 말로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말로만 이랬는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이 역사를 해오는 거 보니까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구나, 이걸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은요, 알제리보다도 작은 대륙이었는데 전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과 그렇게 나눴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악한 짓을 했습니다. 이 유럽의 조그마한 나라 사람들이 인구가 성장하고 경제가 발전하니까 전 세계의 땅을 차지했는데 가서 무슨 못된 짓을 했냐면요, 진화론에 사로잡혀 가지고 저 흑인들, 아시아 인간들은 키가 작고 누렇게 생겼다고, 저것들은 아직 덜 진화된 인간이라고 인간 취급하지도 않고 짐승 취급하고 다 노예 삼고 그들을 학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손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사람의 피부색이 달라진 건 덜 진화된 게 아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이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종교가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우린 형제다. 우린 노아의 후손들이다. 자녀들이다. 그 어디에 흩어지든지 그 어디에 살아가든지 거기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이 회복되자요, 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이 유럽 땅이 다시 잔을 던져버립니다. 배교가 시작되는데 19세기에 소크라테스의 후예들, 소크라테스의 후예들이 뭐예요? 철학자요. 철학자요? 지혜자요? 아닙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전부가 궤변론자들이에요.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궤변을 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윤리책에 보면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소크라테스인데. 그런데 이게 궤변론자입니다. 완악한 인간들, 이성을 중시하는 궤변론자들. 이들이 19세기에 이성과 자유주의 신학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성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건 그냥 상징이야, 상징. 상징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성찬은 요식 행위라고 합니다. 그냥 대충 하면 되는 일. 이때부터 설교가 바뀝니다. 교회에.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지 않고 강단에서 윤리와 철학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유럽인들은요, 성찬을 집어 던져버렸고 이제 성찬은 껍데기만 남은 생명의 능력은 사라졌어요. 그 이후에 유럽이 무엇을 경험하냐면요,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찾아와서 유럽은요, 그야말로 인류 최악의 도살장이 됐습니다. 수천만 명의 젊은이가 죽임당했어요. 어느 나라의 정복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일어난 거로 착각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세력의 충돌, 민족의 충돌에서 일어난 세계 대전으로 역사책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영안을 열고 봐야 돼요. 영적으로. 예수의 피를 경멸하자 사람의 피가 땅을 적셨어요. 사람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게 됐어요. 오늘 들었던 요한복음 6장 53절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생명이 없다. 예수의 피를 경멸하자 사람의 피가 땅을 다 적셔요. 출애굽할 때 피가 없는 그 집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다 죽어요. 장자들이.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유럽 사회가 인구 절벽이 왔어요. 출산율이 0%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여기에 몇 년 전부터 들어갔어요. 아이를 낳지 않는 죽음의 문화가 지배합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러 하셨는데, 유럽의 교회는 폐쇄돼서 지금 다 술집과 디스코장과 극장으로 다 팔려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거부하니까 영적인 공허감이 들어온 거예요. 공허감이 들어와요. 유럽 사람들의 영적인 이 공허감이 들어온 자리에 사탄이 누구를 집어넣어요? 이슬람을 집어넣습니다. 이슬람을. 영적으로 공고하니까 뭔가를 붙잡아야 되겠는데 예수님 대안으로 우상을 찾는데 그게 뭐예요? 뭐가 들어가요? 이슬람이 들어갔습니다. 이슬람. 여러분, 지금 이란이 지금 전쟁으로 지금 난리잖아요, 세계가. 이란이 원래요. 이란이 지금 이슬람이 엄청나게 많다. 거의 다 하죠. 근데 이란이 원래는 기독교 나라였어요. 나오잖아요. 성경의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복음을 선포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그런데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찬의 잔이 회복됐을 때는요, 인구가 팽창했는데 성찬의 잔을 다시 거부하자 인구 소멸이 왔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대륙이 사라지는 대륙이 되고 있고, 이거는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경제가 잘못돼서가 또 아닙니다. 무엇을 엎어버린 결과예요? 성찬, 영적인 식탁을 엎어버린 결과입니다. 우리는 성찬과 역사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저는 예수 계시를 모를 때는요, 성찬과 역사의 법칙이 있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찬의 중요함을 주님이 이렇게 알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이후에 역사와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저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동안에는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으면서 영혼에 대한 관심에 많은 초점을 가졌거든요.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사실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예수 계시로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니까 회개도 많이 했죠. 내가 너무 좁은 소견으로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살아왔구나. 하나님을 내가 이 크신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고 살아왔구나. 성찬을 제거하면 생명이 약화되고 성찬이 회복되면 생명이 흘러넘치고 예수의 피가 중심이 되면 축복이 임하고 예수의 피가 주변으로 밀려나면요 저주가 가까워집니다. 그러므로 성찬은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생명의 통로입니다. 통로. 성찬과 역사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성찬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랬던 자가 저였어요. 모르니까. 다른 교회에서 있을 때도 그렇게 해도 모르니까 말 한마디 못하는 거죠. 그런 줄 알고 따라가는 거고. 그랬던 사람이 또 누구였어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였어요. 우리 모두. 교회가 예수의 피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요 반드시 영적으로 메마릅니다. 메말라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에서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교회가 다시 예수의 몸과 피, 예수의 공로,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은혜를 중심에 두기 시작하면 그러면 거기에는 다시 회개가 살아나고 감사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복음의 능력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것은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은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은 예수의 살과 피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도 많고 정보도 많고 기술도 많고 뭐 기계도 많고 콘텐츠도 많고 선택지도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합니까?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왜 이렇게 우울합니까? 왜 이렇게 생명력이 없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돈이 있어도 공허합니다. 이 돈 망하면 어떡하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건강해도 공허합니다. 언젠가 병이 들겠지. 성공해도 공허합니다. 실패할까 봐. 인정을 받고 있어도 공허합니다. 그 칭찬받고 인정이 떨어질까 봐. 영혼은요 예수를 먹어야 살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공허한 거예요? 예수를 먹어야 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겉은 움직여도요 속은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웃어도 속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우리 시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요 번영을 위한 종교 도구가 아닙니다. 성찬은 단지 교회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예식도 아닙니다. 성찬은 구원 역사의 심장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돌이키기 때문이에요. 성찬은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성찬은요 내 의를 무너뜨리고 예수의 의를 붙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성찬은 내 능력을 포기하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났음을 선포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요
무엇보다 먼저 예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 중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사느냐? 너는 누구의 공로를 의지하느냐? 너는 너의 가능성을 믿느냐? 아니면 예수의 피를 믿느냐? 오늘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제 열심으로 못 삽니다. 저는 제 의로 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직 주의 살과 피로 삽니다. 주님, 나를 살린 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나를 살린 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 고백이 회복될 때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영혼이 회복되고 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성찬을 우리가 습관처럼 받지 마십시오. 성찬 시간이야. 떡 조그만 거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면 돼. 오늘도 떡 한 번 먹고 잔 한 번 마시는 시간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성찬 앞에서는요, 주님, 내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께서 나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셔서 내게 주시나이까. 이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성찬은요, 가볍게 웃고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거룩한 떨림으로 서는 자리입니다. 성찬을 통해 내 공로를 버리십시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꽤 잘하고 있어 나름대로. 그리고 나는 그래도 남보다 나 특별히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성찬은 그 모든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성찬은 말합니다. 네가 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네가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찬 앞에서는요, 자랑이 죽어야 되고 공로의식이 죽어야 되고 율법적 자기의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도요, 예수의 피를 높이는 자리로 세우십시오. 교회만 예배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도 예배의 자리입니다. 가정 안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야 합니다. 가정 안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 사는 집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이 살려면요, 분위기만 좋아서도 안 돼요. 조건만 좋아서도 안 됩니다. 예수의 은혜가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아무리 분위기가 좋고 돈 잘 벌어가지고 부유하게 여유 있게 잘 산다 그래도 그거 가지고만은 안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은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이 채워진 그런 기쁨과 이런 거는 그냥 잠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이 시대는요, 사람에게 말합니다. 네 안에 가능성을 믿어라. 지금 이 시대는 그래요. 야, 너 자신이 구원이 되라. 네가 열심히 하면 돼. 누가 나를 구원해 줍니까? 누가 내 건강을 돌봐줍니까? 그리고 또 돈을 대주고 살아갈 길을 열어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야, 남이 누가 너를 도와줘? 남이 누가 너 돈 줘? 네가 돈 벌어야 돼. 네가 건강을 지켜야 돼. 네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네가 네 자신을 살리는 건 너야. 이런 거죠.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너는 너를 못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먹어라. 예수의 피를 붙들어라. 예수만이 생명이다. 교회가 이 시대의 언어를 따라가면 죽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자기 개발을 반복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의 살과 피를 선포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의 살과 피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그 어떤 세상에 자기 개발을 하고 이렇게 살면은 사람들 대인관계도 좋아, 이런 거를 배우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마음이 메마른 분이 계십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분 계십니까? 죄책감에 눌린 분 계십니까?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이 말씀은요, 강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상처 없는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죄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넘어진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 힘으로 못 서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다시 받으십시오.
주님, 나를 살리는 것은 내 결심이 아니라 주의 피입니다. 주님,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것은 내 신실함이 아니라 주의 몸입니다. 주님, 나는 예수로 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예수의 잔을 치우면 생명이 메말라 갑니다. 예수의 잔을 회복하면 생명이 다시 흐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교회의 장식이 아니고 성찬은 구원 역사의 심장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잘 짜는 것도 아니고 전략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시 외쳐야 됩니다. 예수의 몸이 나를 살렸다. 예수의 피가 나를 살렸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이유는 예수 때문이다. 나는 예수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를 살아나기, 우리 교회에 살아나기를, 그리고 우리 가정에 살아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나기를,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살아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